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멘트로 참 많이 말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우리 이 공동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어떠한 관계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찬양하면서, 나는 물질을 드리면서, 나는 봉사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 연애하면서 연애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연애에 관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삼각형 구조로 이성교제 해야 된다고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그녀 또는 그 녀석과 하나님, 그리고 나와 그녀 아니면 그 녀석, 이 관계가 이어지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선에 서 있는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를 보았을 때 저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그 어떠한 타이틀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와 그 깨달음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가 왕으로서 있을 때에 범죄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하였을 때 그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왕권의 그 권위가 있잖아요. 위엄이 있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나라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지켜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더기 입은 한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사실은 모든 나라의 왕이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면 아내 한 10명쯤 더 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쯤 누릴 수 있는데 자기 부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았다고 해서 지적한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한마디에 그가 왕으로서의 위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어서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당장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는가 해서 옷자락만 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간적인 이해관계, 내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이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복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사로운 자기의 만족에 이를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는 그렇게 범죄했었습니다. 음란한 죄를 저질렀고 비열하게 자기의 부하를 죽였죠. 그랬을 때 시편 51편의 그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복하고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그저 자기의 왕권을 지켜달라고, 이거 다 뺏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그의 회개조차도 본질을 찾고 있죠. 왕 자리 따위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적이 와서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가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자기를 떠나는 것이 더 무서웠던 것이고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회개였죠. 그는 이후에 어떻습니까?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신하들, 자기를 배반한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복수하기를 아낍니다. 많이 아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셔서 때로는요, 그 심판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감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셔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 더 광활하고 더 컸던 솔로몬의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왕국이라 말하며 그 때를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 여러분 설정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빠시니까 여기서 달라 하고 주십시오 이러면 다 주시는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가? 군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본문이 군대를 얘기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네, 군사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장, 우리는 쫄병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중에 혹이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시더라도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쫄병이 대장에게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찹니다. 쇠고랑. 하극상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군사로서의 모습은 이 위계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상관이 나가라 하면은 총알이 막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다. 좋은 상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딱 떨어지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서 대장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 군사로서의 특성을 통해서 그 속한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군사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군사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복받고 행복하며 이제 나를 만났으니 너의 모든 삶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같이 한국교회가 욕먹는,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그거는 욕먹어 싼 것이고 그거 말고요. 우리가 복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핍박받게 되어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핍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거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느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가족의 아이들까지 참수하여 비참하게 그것을 공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핍박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원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이 이 땅에 이러한 핍박과 어두움의 세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이제는 문명화되어 있다는 이곳 이 땅에도 여러 가지 가치관과 복잡해진 어떤 생각들이 이제는 우리를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그렇고요. 물질의 문제가 그렇고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아니 설령 그 이름 붙들므로 인해서 더 고난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이름 붙들고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신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고난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얘기합니다. 맹자가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려고 할 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힌다. 맹자가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큰일이 이제 저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폭풍의 들판에도 꽃이 피고 지진난 땅에도 샘이 있고 초토 속에서도 푸른 솟아난다. 이같이 자연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어떠한 슬픔,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사랑과 생명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니체가 그랬습니다. 니체. 풍파가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그랬습니다. 벤 존슨, 요즘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예? 육상 금메달리스트 벤 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 명언집을 뒤져봤는데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 다 읽으면 이제 내일 아침까지 읽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고난이 얼마나 인생에 유익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나와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요,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의 아픈 질병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단번에 거절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음성을 들려주셔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러면서 이 거절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순종하였죠. 그리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태어나심 자체가,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신비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는 수치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태어나심 그 자체가 고난이요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십니까?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삶이 고난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상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적인 상처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찌르고 조롱하고 홀딱 벗은 채로 수치스러운 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 고난의 길 끝에, 그 터널 끝에 밝은 빛,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종으로 땅에 묻힐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가고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자신감이 있기에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병사잖아요. 병사는 자기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출퇴근합니까? 아침마다 엄마 갔다 올게 하고 총 메고 나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네, 저 산골짜기. 얼마 전에 군대를 간 한 형제는 저기 대한민국 저기 끝에 저기 배 타고 쭉 들어가지고 저 끝에 레이더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네, 정기휴가 때 오겠네 하는 하여튼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요즘 좋아져가지고요. 그래도 거기가 이제 최첨단 시설이 있다 보니까 참 군대에서 문자도 되고 전화도 되고 심지어는 화상통화도 됩니다. 네, 군대가 아니죠. 네, 군대는 모름지기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직 편지만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 편지를 뜯으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편지를 딱 뜯었더니 이 편지를 읽으신 분은 7명에게 편지를 보내야 돼. 이런 게 와야지. 예, 그게 진짜 군대 생활이지. 네, 뭐 화상통화하면서 뭐 단아까만 쓰면 되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그렇고 얼굴 표정 보니까 허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군대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다 모여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통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위협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탱크를 탔는데요, 전쟁이 나면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5분 만에 모든 짐을 다 쏘고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개고, 참 이불을 개요. 또 참 바른 생활입니다. 이불을 막 5분 동안에 이불을 막 개고 옷을 입고 막 거기 있는 걸 다 싸내며 딱 메고 막 뛰어가지고 탱크 안에 딱 던지고 거기 딱 타가지고 무르릉 타고 가가지고 어떤 산 중턱에 탱크를 딱 갖다 놓고 뻥뻥뻥뻥 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북괴군 5분 동안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장렬히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저희 사단 전체의 역할이었거든요. 이게 1급 비밀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잡혀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산 중턱까지 탱크 타고 가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포를 쏘야 되는데 포를 쏠 수가 없잖아요. 훈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꽝! 입으로 이제 꽝! 이러면서 포 발사! 꽝!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군대 가난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이걸 늘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줄여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긴박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 빨리 반응해야죠. 세상 것 다 떨쳐버리고 빨리 소모하고 빨리 베풀고 빨리 줄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우리 만들어 드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직장도 주님의 것, 나의 학교도 주님의 것, 나의 학원도 주님의 것, 나의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 나의 모든 관계도 다 주님의 것, 심지어 나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요, 내게 주신 그것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드리니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요셉처럼 우리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 순간순간들을 주께 드릴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니 그 고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주인께서 그 고난의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결혼 다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친, 여친 다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사로 부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실까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이 주제였습니다. 예배의 목숨 걸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사야 432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은 예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예배, 또 함께 믿는 자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을 다스리며 순종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엔 제사,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믿음의 백성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돌아가 우리의 예배 같지 않았던 삶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예배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고 세워짐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 허락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고난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깸에 넘어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쉼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역의 한 길거리에서 한 연주자가, 거리 연주자가, 이제 버스킹, 요즘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막 공연하고 하는 게 있어요. 공연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켜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깽 하면서 연주를 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 막 지나갑니다. 1070명의 사람이 그 연주를 한 43분의 시간 동안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몇 명의 사람들만 좀 쳐다보면서 앞에 있는 바구니나 이런 게 있었겠죠. 거기다가 동전을 던져 넣습니다. 최고의 연주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주해가지고요 32달러 17센트를 벌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바이올린 플레이어인데 조슈아 베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 30억짜리입니다. 그의 연주회를 들으러 한번 가려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37달러는 택도 없습니다. 그 최고의 연주, 지구상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가 그날 아침 거기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조슈아 벨이 연주회만 하면은 표가 매진이거든요. 그 어떤 곳에서 해도 표가 다 매진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 이 조사 이후에, 이 실험 이후에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사람이 과연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사람이 과연 그 절대적 가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 인문학적 가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복음이 희석화되어지고 그 흐려진 복음 안에서 많은 혼란스러움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것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가치, 그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입니다.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조여오는 세상입니다. 아이고, 게다가 날씨까지 너무 더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을 결단하는 것에 우리가 무디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것 모두 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곧 썩어 없어질 소망 없는 것들에 생명 걸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 생명 걸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